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16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우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영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보면 바울의 여러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6절부터는 바울의 그 첫 번째 동역자가 디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그 디도를 바울은 성명하기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간절함을 가진 자다. 같은 간절함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디도 또한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있었다. 디도의 마음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간절함과 마음을 향하는 바울과 같은 동력자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서 우정이 깊고 마음이 깊어서 서로를 위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 디도가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너희 곧 고린도 교인을 디도 또한 향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력자나 친구를 만나는 것은 참 큰 행운이고 복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공동체에서 어떤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할 때 마음을 합치지 못하고 딴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도 신사적이어서 그 일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더라도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일을 진행해 나가기가 힘들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디도 같은 그런 간절함과 같은 마음을 가진 훌륭한 동력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6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디도에게 고마워하기 이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깨닫고 느꼈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동력자나 아주 훌륭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친구와의 의리만을 다지게 되면 심지어 믿음의 친구라고 우리를 이야기할지라도 그 의리만을 다지게 되면 언젠가는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너한테 쏟은 마음이 얼마인데 정성이 얼마인데 넌 이때까지 나한테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되느냐 이런 배신감에 쌓이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돈독하다고 해서 그 사람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을 감사하고 귀하게 여긴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심의 생각의 관점이 아무리 내게 위기 오고 아무리 내게 감동이 오고 아무리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도 즐거움이 그 대상만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다 역사하시고 보내시고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과 우리의 모습이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곧 디도가 바울의 권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고린도 교회가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도 보내려고 했고 디도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디도도 처음에 이 고린도 교회를 가는 것을 꺼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보스가 어떤 출장을 보내고 어떤 일토로 파견을 보내는데 잘 이루어진 곳을 가서 뭘 보낸다면 고맙지. 근데 완전 이게 일이 망가진 곳을 날 보낸다면 이거 사지로 보내는 것 같고 해봤자 보람도 없고 이런 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디도도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처음에는 없었다고 목사님께서도 고린도후서 전체를 보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을 보면 이제 이 디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바울이 권함을 주었다. 그 바울의 권함을 디도가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디도의 마음에 그 후에 더욱 간절함이 디도 안에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받고 마지못해서 저렇게 원하는데 우리 보스가 원하는데 내가 가져야지 이게 아니고 그 상황을 듣고 디도의 마음에 이제 더욱 간절함이 생기고 자원하는 마음, 곧 스스로 하는 결단하는 마음, 그 결단까지 생겨서 고린도 교회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도에게서 이제 바울만큼 아니 바울보다도 더욱 간절함이 생긴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디도도 간절함이 생겼다고 말하지 않고 더욱 간절함이 생겼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비교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간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간절함보다도 디도의 간절함이 있다는 겁니까? 기존 바울의 간절함보다도 디도의 간절함이 더욱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16절 상반절에 이야기하고 그 유사한 우리는 깨달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디도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지 않고는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또한 영혼을 구경하고 영혼을 향하여 대하는 이 모든 일들이 참 지루하고 힘들고 때로는 보람도 없는 일이고 때로는 모든 걸 진짜 다시 바닥으로 내려앉는 듯한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만 지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의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해요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와 함께는 누구냐면 그 디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도와 함께 또 한 형제, 그 형제를 보내었다고 18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구냐면 디도는 바울의 동력자였지만 18절에서는 뭐냐면 디도와 함께 디도를 돕는 디도의 동력자가 또 한 사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힘이 되던 디도는 또 디도 그 사람에게도 디도 자기에게도 힘이 되는 또 한 사람의 동력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 또한 얼마나 훌륭한지 18절에서는 뭐라고 이 형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형제를 이야기하냐면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써 복음을 위한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교회를 위한 일에 칭찬받는 자다. 인정받는 자다.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8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의 사역은 외롭지 않다는 거죠. 아무도 없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 그런 외로움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그것은 엘리야도 느꼈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갈멜산에서 대역전국을 이루었잖아요. 일대 수많은 그 수백의 그 아세라와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불에 태워서 다 이겼으니까 이제 이 경기는 이제 끝났고 영원히 내 세대가 올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왕비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고 그래서 광야로 엘리야가 어떡합니까?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원망합니다. 엘리야가 원망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한데 내 같은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 인생이 완전 역전에 역전되어서 잘못된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아무도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바알에게 숭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려고 한 7천을 내가 남겨두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7천이 있는데도 한 사람도 못 봐요. 우리 눈으로 보면.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 또한 외롭지 않습니다. 동력자가 붙고 또 붙어서 와서 돕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들을 보내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칭찬들이 어디에서 칭찬을 받아야 되느냐. 인간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양심적으로도 칭찬받는 사람이 훌륭하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어떤 초석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 칭찬이 그 칭찬으로만 멈출 것이냐. 저 사람은 법도 없이 살 만한 사람이다. 법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칭찬만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되느냐. 저 사람 인품 좋다. 저 사람 참 인상 좋다. 이거로만 만족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러려면 교회를 왜 왔지? 그러려면 예수를 왜 믿지? 책 열심히 읽고 산에 가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자기 명상하는 게 더 낫지요. 근데 어떤 칭찬을 받았다고 오늘 18절에 말합니까? 그 형제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다. 우리가 복음의 일에 대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게 지급이 되어서 여러분보다 먼저 본문을 읽고 오고 또 여러분이 먼저 소개해 드려야 되니까 잠시 한 30분 여러분보다 먼저 아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아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받고 가지고 이것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안타까운 건 전해드리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계속 원위치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다 같이 확인하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인해드리는데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똑같을 때가 있어요. 똑같을 때가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깝죠.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오늘 18절 마지막에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적용하는 건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칭찬을 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 옛날에 잘못 알고 있는 그대로 모르는 거야. 근데 중간에 목사가 가르쳐 줬는데도 말씀드렸는데도 목사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짚어서 보여드리는데도 여전히 그대로일 때가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깝죠. 사람은 착하고 사람은 좋고 사람은 성실한데 근데 복음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더 쉽게 말해볼까요?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척척척 나오고 복음에 따라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옛날에 그 20년 전에 3년, 30년 전에 어디 부흥회 가서 그때 예수 믿은 그때 배운 그거 그대로 그걸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받은 이 말씀에 대해서도 그냥 거부하는 그런 상태가 나오면 복음에 칭찬받는 자도 아니고 복음의 그 전문가도 아니거든요. 요즘 애들 말로 업데이트 돼야 돼요. 변화돼야 됩니다. 그럼 복음에 칭찬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은 이 동력자에 대해서 덧붙이기를 뭐라냐면 주의 영광과 사도들의 소원을 나타내는 자다. 숨기는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타내는 자다. 그리고 택함받은 자다. 이 말은 뭡니까? 칭찬과 추천받아서 택함받으니까 이 사람이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이라면서 택함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칭찬과 추천을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동행하는 자다. 이랍니다. 걸음을 같이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하나님 믿고 너도 하나님 믿고 근데 각자의 길로 가자고 그럼 교회 만도 같이 있어요. 자기하고 발걸음 맞는 사람 찾아가야지. 왜 교회에 와서 자꾸 딴지 걸고 딴소리 하냐. 그 국회에서 욕도를 먹는 소리 했지만 3.1절 날 그런 이야기에서 욕도를 먹지만 왜 같은 교회에 와서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갱생이 갔냐고. 그건 동행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동행하고 같이 걷고 같이 협조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뭡니까? 동력자고 복음으로서 이 전문가고 칭찬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동력자다. 말 그대로 동력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교회의 동력자라면 주의 영광과 사도들의 소원을 나타내고 칭찬과 추천을 받는 택함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무엇입니까? 같이 일하는, 같이 걸어가는, 같이 바라보는, 같이 일하는 동행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모습에서도 그런 동력자의 모습이 나타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0절부터는 이들의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거액의 연보를 다루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거액의 중요한 돈을 옮기는 것, 돈을 맡기는 것,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방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이 연보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그 연보를 맡기는데 그걸 뭐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인터넷 온라인으로 뭐 보내면 되지. 인터넷 뺏겨 보내면 되지. 안 그러면 뭐 큰 돈 많은 사람이 현금으로 보내려면 사람 사가지고 그 가스통 차고 뭐 보안업체 사람 보내면 되지. 그러고 안 그러면 돈 잘 맞히는 사람, 잘 세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그런 사람 시키면 되지. 그런데 그 교회에 그에게 연보를 맡는 일에 대해서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돈만 잘 만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복음에 합당한 일꾼이 회계를 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일꾼이 교회의 돈과 그에게 연보를 만지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서 사고가 드러나는 것이죠. 은행원 출신들 뭐 이런 사람들 맡겼다가 막 뭐 불려줄게 해가지고 막 큰 교회들이 막 그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막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 성도인데 뭐 내가 그 전문가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런 일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보다도 더 중요해서 복음에 합당한 일꾼이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소질이 있더라도 복음에 합당한 일꾼이 먼저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유다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아주 전문가였을지는 모르지만 손익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이 되는 거니까 동계를 맡은 일에서 뭡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반하는 자가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 생각에는 돈 맡는 사람, 회계 담당하는 사람하고 복음하고 별 상관없지 않습니까? 꼼꼼하면 되지. 아니요. 결정적으로 뭡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 배반하는 자, 팔아넘기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복음에 칭찬받는 사람,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1절은 조심하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심은 어떤 조심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이 선한 연보를 다루는 일에 조심하려 한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매사의 자신을 조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22절을 보면 이게 다른 해석일 수도 있는데요. 22절에 보면 문자 그대로 보면 또 그들과 또 한 형제를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동역자가 디도고 18절에 보면 디도를 돕는 그 형제가 나타나는데 오늘 22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제가 이해하기로는 디도와 디도를 돕는 그 사람들과 함께 또 한 형제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합류한 동역자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한 형제는 그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22절에 보면 간절한 것을 더욱 간절하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하다는 모습이 두 번이나 나타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열정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을 여러 번 확인하였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 번 확인하는 그 꼼꼼함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고 복음의 전문가고 복음에 대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이 모든 교회의 행정과 교회 일을 해야 된다. 그래, 그 말이 맞는데 그러면 복음에 또 주님을 향한 열정에 간절함이 가득 찬 사람은 그냥 돈도 대강 계산하고 행정도 대강 하고 많은 자리 1,000원짜리도 막 섞어서 잘못 계산하고 그런 사람은 열정만 있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도 조심하고 주님 앞에서도 조심하고 사람 앞에서도 조심하고 아주 꼼꼼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조심해서 꼼꼼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더 이야기해 볼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다. 주님 앞에서는. 마음과 어떤 행동과 내 영혼과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23절은 그 디도와 그 사역자들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추천하고 소개하고 이를 맞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려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소개하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디도는 뭐라고 하냐면 디도는 내 동료이고 동역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디도와 함께 가는 그 우리 형제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들은 교회의 사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스도 만나듯이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두들 훌륭한 일꾼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고 대표성을 갖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자들이라고 누가 보증하는 겁니까? 바울이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모험에서 이 사람들을 보증하고 소개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진짜 믿을만하고 신실한 사람이고 복음에 대해서도 흠이 없고 아주 조심스러운 사람이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꼼꼼한가. 바울하고
하고 같이 동력하는 사람이 정말 피곤했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얼마나 피곤한 사람입니까? 마가 요한이 그냥 그 사람이 나약해서 그냥 갔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바울의 여행 경로를 보면 그 누구도 못 따라가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버가, 바보, 거기에서 보면요. 안 따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안 따라갔다고 2차 전도 여행 갈 때 그 바나바하고 싸우고 막 결별하고 이러잖아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피곤한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꼼꼼하고 막 깐깐하고 열정과 함께 막 조심성 있고 이런 바울이 칭찬할 만한 사람이고 추천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디도 외에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바울이 보아도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증거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무엇입니까? 주님의 종으로부터 또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보증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한 어떤 재질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예수의 이름이 영원히 보존되고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이끌기 위해서 그 일을 보증한 일로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어디로부터 성령께서 정해주시는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하도 막 깎아내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어쩌겠습니까? 이 한반도의 분위기는 좋아져 가고 북한하고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래도 또 반대당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마땅하지는 않고 그런데 분위기는 계속 좋아져 가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참 훌륭한 사람이라 하고 문재인 대통령 참 성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문재인은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때려쳐. 예,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무슨 우리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백그라운드가 있습니까? 무슨 명예가 있고 무슨 권력이 있고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아이고 예수 이름 만나가지고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예수 이름을 보존하고 그 예수 이름이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보존하신다. 저와 여러분 정말 운 좋은 사람입니다. 대통령보다 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이에 24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고 권면하고 기대합니다. 이 사역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랑과 그 자랑의 증거를 보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을 보이라 이 말은 뭡니까? 오면 환영 좀 해라 이 말입니다. 삐죽거리지 말고 뒤에 서 있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사랑을 보이라 환영해라 환영 그리스도를 만난 듯이 환영해라 적극적으로 환영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랑의 증거를 보이라. 내가 너희를 자랑한 것처럼 너희가 자랑할 만한 것 있으면 그거 증거를 보이고 행동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목영교회 또 담임 목사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이라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사랑받고 환영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으로 그 동력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실천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우리는 보여내고 우리는 나타내고 우리는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는 모습이시고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외롭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목양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동력자가 되었음을 깨달아 정말 그리스도 주의 영광과 또한 목회자의 담임 목사님의 소원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칭찬과 추천받는 택함받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다같이 동행하는 위대한 일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목양교회가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미화와 식당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 오후 큐트 나눔 모임과 오후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과 2018년 목양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또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또한 복음을 위하여 복음 가운데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칭찬과 충성받는 택함받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연동동태의 비전을 위하여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받고 환영받고 칭찬받는 그 일에 우리가 또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가 그 일에 여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